오늘도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사도신경의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대속의 고난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이 사도신경의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곧바로 유리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유리문답은 제37문에서 39문까지입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 그 영상 하단에 설명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설명을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 요리문답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에서 39문입니다. 제가 먼저 37문 질문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동안 특별히 그의 삶의 마지막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인 그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다음 38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임시적인 재판자에 의해 정죄됨으로써 우리에게 떨어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39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살펴볼 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이 요리문답이 먼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성자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선고받은 십자가의 이 형벌이 예수님의 평생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이 평생의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고난으로서 십자가 형벌을 가리킨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지상생애 내내 항상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애초에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께는 정말 엄청난 고난과 자기 비하가 있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비유해 보자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저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의 이 기억과 이 자아의식을 다 가진 채로 우리의 몸과 정체성이 개미가 되어버린다면,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기 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자기 비하와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평생에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에서 복종의 삶을 사셨고, 우리가 결코 맬 수가 없는 율법의 멍에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의 조건을 대신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조항에 완전히 복종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율법의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순종은 마지막 최후의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리문답 37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의 마지막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마지막 하루 동안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유대력 1월 14일 6월절 하루를 고난의 날로 보내신 것입니다. 6월절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환난 받으실 것을 준비하셨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대제사장들과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리문답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이 전 인류의 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전 인류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아니라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예정했다라고 진술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이 요리문답이 전 인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 교리적인 논쟁보다 죄인의 구원, 이 전도의 이런 역할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 인류라는 표현은 분명 성경의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전 인류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택함 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도 성경은 동시에 분명히 예정의 교리,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모든 택하신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모든 구절이 상호간에 모순되지 아니하고 조화될 수 있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 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 곧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참으로 우리 모두의 죄 전체를 다 대신 지심으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든 영혼과 몸의 고통, 그리고 슬픔, 시험과 형벌 등이 다 포함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의 요소, 항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당하신 고난들이
원래 모두 우리의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었으며 그래서 영혼과 육신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을 일절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의 죄를 지으며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야 했고 결국 그 저주 아래에서 죽어서 영원한 형벌, 지옥의 끔찍한 고통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두 다 취해서 들고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넘겨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처리하게 하신 것이지요. 아까 우리가 이 기도에 오늘 기도의 시편 말씀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섭고 막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그분이 당하신 진노가 무엇인지 역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야 할 진노와 형벌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고 더 이상은 죄에 억눌려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요리문답 37문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죄의 제사인 그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영혼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노예가 아니며 또한 율법 역시 우리를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38문을 보겠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로마 황제의 직속 관리로서 황제의 권위를 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것은 당시 그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권위를 대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법률을 따른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끔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 중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2번이나 조사했고 그 조사 결과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포했지요. 심지어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상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손을 씻는 행동까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말씀은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탄원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무죄로 판명되었음을 정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다르게 완전히 무죄하신 순결하고 거룩한 분임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의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중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어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법적인 절차와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한 개 처리하실 때에 절대 그것을 대충 덮어놓으시거나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공의로운 분으로서 모든 죄 하나하나를 정말로 철저히 완벽하게 처리하십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하나님은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도 이 모든 법적인 절차와 원리를 철저하게 다 실행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그 전가된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유죄 선고를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전혀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 하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벌 주시고 대신에 우리를 무죄 방면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총독 빌라도의 판결은 불의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행하는 도구가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결백하심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자기의 총독 자리를 지키는 데에 급급하여서 군중의 눈치를 보았으며 결국 불의한 재판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 빌라도의 이 죄악을 분명히 정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세력의 대표자로서 빌라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안겨준 장본인을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39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죽음의 방법 가운데에서 왜 하필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너무 가혹하고 과도한 형벌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저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수의 경우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죄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은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요구에는 분명 이 대제사장들의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은 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었죠. 즉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다 공표함으로써 그분이 결단코 메시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예수님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으므로 예수님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끔찍한 최악의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애초에 최악의 수치심과 극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고안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은 중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전에는 로마 시민에게 아예 십자가형을 주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조항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식민지의 사람들이나 노예들에게 대상으로 행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를 본보기로 처형할 때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의 조건은 우리 예수님에게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또한 자기를 왕으로 참칭한 반역자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유죄로 선고한 이상 반역죄 외에는 처벌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계략과 로마의 법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이용했던 율법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무에 죄수의 시체를 달아놓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장사를 지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청하니. 자,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모욕을 주고 싶었지만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계속 십자가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날 저녁 6시가 되게 되면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이 무교절 명절이 시작되고 또한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룩한 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 형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불평을 늘어놓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불뱀은 악한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림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죄를 회개했고, 이에 하나님은 참으로 독특한 치료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무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을 예언하신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린 노뱀과 같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 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나타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뱀이라고 하는 짐승은 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을 범죄하게 하였던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죄와 저주의 상징으로 굳어져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저주의 상징인 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주받은 동물의 상징인 뱀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은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처럼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 짧은 생각과 정말로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달리신 저주받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주의 상징을 바꾸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구원의 길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자기 죄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불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알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감히 자기 스스로 자기 죄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장차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은 십자가의 형벌 그 이상으로 끔찍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택자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6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한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간 자체가 없는 영원 속에서 무한한 형벌을 받을 것이며 절대 그곳에서 나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자기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속히 깨닫고 예수님께 즉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지금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며 또한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이유를 가리켜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모든 죄를 다 끊고 버리며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높은 거룩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완전함에 맞추기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완전함에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영적인 싸움을 이 생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동반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즐거움을 겸해서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이 세상에 알 수가 없는 평화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미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옛 처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모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개해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또한 나음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또한 실제로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주고 또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요림답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공로에만 의지하여서 철저한 회개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렐베르그 요림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 정확히 알고 또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무엇을 말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고 또한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러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의 삶, 참으로 죄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